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본문으로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 적어도 올 한 해는 작년과 다르게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 영적인 힘으로 2023년을 지나간 한 해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우리 모든 삶이 더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진멸이 요구되어지는가가 이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두 구절에서 보게 되면 공통되어진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24절 중반부에서 보게 되면 진멸하기를 마치고, 또 26절에 이어서 주민들을 진멸하여, 진멸하는, 남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진멸해야 돼. 특별히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어떤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가 될 수 있는 불필요한 어떤 불의한 것, 거짓된 것, 나태하고 한 그런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감 속에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쳐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 가운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번 공통으로 나온 그런 진멸과 같이 우리의 내 삶에 나의 어떤 나쁜 습관이라든가 어떤 게으른 태도라든가 어떤 잘못되게 늘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방식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쳐나가고 또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런 잘못되어진 그런 비성경적인 그런 우리들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그런 것들을 진멸하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정복함 속에서 진멸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26절에 보게 되면 아이 주민을 진멸하여 갇히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리고성을,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을 이제 함락하는 그 모든 정복의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단창을 잡고 마치 용맹한 군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정복의 과정 속에서 앞장서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삼지 않았지만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실제적으로 그 아이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며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주셔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고 그 앞에서 용맹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용맹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지만, 그러나 그 정복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다.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복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영적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 번 이제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통적인 단어가 이 두 구절 속에서 나타나죠. 바로 그것은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24절 하반부에서 그리고 26절 상반부에서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그 진멸. 그런 진멸이라고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함에 있어서 그 출애굽 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이제 어떤 공격을 하고 그들에게 해를 끼쳤던 한 민족이 있었죠. 족속들. 바로 아말렉
족속, 자, 그 아말렉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그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적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의하면, 자, 그들은 이제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약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루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와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아말렉 족속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한 사람들 이제 잔인하게 다루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잔인함을 드러낸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한 기억 자체를 지워버리라라고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하반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게 하신 땅에서 생략하고, 자,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두 번 공통적으로 나온 진멸이라고 하는 그 뜻의 그런 의미라는 것을, 그 진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말씀하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기억을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진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이제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멸하라,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다시 말해서 그 아말렉 사람들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이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아이성 주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시킬 것을 바로 2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본문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자기들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자, 이렇게 완전하게 그 아이성의 그 사람들을, 주민들을 이제 진멸할 것을 이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킬 것을 말씀했죠. 자,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의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아이성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아이성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24절 말씀에서 충분히 그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28절에 다시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습니다. 아이를 불살라. 자, 불사르게 되어지면, 불이 나면 그 모든 것이 다 타고 남죠. 자, 죄만 남게 되어진 것이죠.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어, 영원한 그 무더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황폐해됐고, 그리고 영원한 무더기가 되었고 불살라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진멸의 의미를 이제 이 9절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특별한 그 보호를 받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특별히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이성 주민들을 이제 진멸하라고 하는, 자,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한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가 신명기 7장과 8장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만,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보호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나 그 아이성을 이제 진멸시키라고 하는, 그 진멸시키라고 명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 어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길래 그렇게 아말렉 족속을 이제 진멸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의도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명기 7장과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진멸시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가?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7장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다만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함 속에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서 하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기억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특별한 보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인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죠. 세 번째 이유는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부에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별한 보호 속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이제 진멸하라. 그래서 그들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그 보호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9장 6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이나 아이성 그 주민들을 진멸시키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아름다운 땅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그렇게 특별한 그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어떤 해가 될 수 있는 그 아말렉 족속과 같은 그런 불의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정복해야 할 땅인 바로 아이성과 같은 그런,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요구되어진, 반드시 우리의 잘못되어지고 어떤 거짓되고 악하고 교만한, 자, 그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쳐나가고 또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렇게 반드시 진멸해야 될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 또는 육신적인 것들을 진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의지가 우리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을 때 누가 아말렉과의 그 전투 속에서, 그 싸움에서 누가 싸워줬습니까? 바로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우니라. 자, 여호와가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 대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들과 이제 싸우니라라고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이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진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자, 우리 이 본문 앞부분에 있는 여호수아 8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죠.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아이성을 정복해 가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성을 이제 정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말렉과 싸워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에게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진멸함에 있어서 그 모든 진멸은 바로 행동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반복돼요. 여호수아 8장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정복하기까지 처음 1차 정복 시도 속에서는 그들의 어떤 잘못, 탐욕된 그런 마음 때문에, 곧 죄 때문에 실패하였음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서 그들의 어떤 탐욕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물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 이렇게 그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 욕심 때문에 탐욕적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처음 아이성 정복하는 1차 시도 속에서는 실패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가로막혀서 있었던 그런 탐욕의 죄로 인해 만들어진 그런 영적인 장애물들이 이제 해결된 후에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는 이 아이성과 같은, 자, 그러나 반드시 정복하고 정복해야만 되는, 자, 그런 영적인 큰 장애를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고,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말씀한 그 진멸과 같이 완전히 우리들의 어떤 잘못되고 어떤 거짓되고 불의하고 교만한, 자,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진멸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진멸은 바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손에 단창을 잡고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문 앞부분에 있는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 우리가 진멸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노력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인 말씀으로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아말렉과 싸울 때, 자, 이스라엘은 그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려. 하나님의 지팡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그가 잡고 이제 바로 그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시켜야 할 그 영적 대상이 우리 가운데 직면하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승리함이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직면해야 될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내야 될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혀 어떤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쳐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직면될 그런 부분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함락시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직면해야 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